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을 이 시간에 송축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편 5편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회각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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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고 황의윤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려 했던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삶들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전 성도들 남은 하반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사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게 시작한 2022년도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2년도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 잘 마무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말씀에 밀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관습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꾸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천국의 비밀의 맛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늘꿈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나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감기와 독감,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무수한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림 하나,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라 알려진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두셨죠.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은 이 정점에 선 인간의 모습을 대단히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위대한 만남으로서 창조의 정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워서 위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인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축은 가운데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의 앞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뻗어 접촉이 이루어지는 저 장면입니다. 여러분 확대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흔히 알기로는 두 손가락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기 위하여 손을 끝까지 쭉 뻗은 모습이고, 사람은 그 손길에 반응하여 서서히 자기 손을 내밀어 들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과연 인간은 망설임과 주저함을 극복하고 저 뻗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그런 긴장, 질문이 떠오르는 그림이죠. 분명한 것은 손가락으로 맞닿아 있든지, 이렇게 맞닿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혼자 하기도 힘든 일인데요. 손가락으로 맞닿아 있든지, 혹은 손을 잡고 붙잡아 일으키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와 같은 접촉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재의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이토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 불러일으키는 전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처럼 전율이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셨나요?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여서 교만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모르기에 신앙생활의 환희와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반쯤 걸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전율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저마다의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가정, 사회 문제 등 저마다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지만, 사실 그 문제의 한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요약되는 우리 삶의 고난들의 문제, 그것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생 막혀진 관계 문제 해법,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다 말하면서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1장까지 말씀은요, 인류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돌고 돌아온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바벨탑까지 쌓아갔지만 사람은 사실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혀 다른 출발점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는 앞서 그림과 같은 전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한 사람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변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니 해도 물론 머니다. 이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현실이겠지만 아무리 그러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터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인가? 그 인격적인 만남의 특징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과연 통과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때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 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 그는 우리를 불러내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이해하기 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From your country, from your relatives, from your father's house. 좀 연습했습니다. 읽어야 돼. 영어가 좀 편하죠, 여러분. 한글보다. 혹시 성경이 너무 어렵게 여겨지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농담이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자, 여러분 앞글자를 펼치면요, CRF라고 되어 있습니다. CRF, Country, Relative, Father's House. 이 모두가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동심원들이죠. 우리는 다 가족, 가까운 관계, 나라 문화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동심원들, 관계들 말고 뭐가 더 필요한지 느끼지 못하죠. 행복한 가정,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안정적인 나라 환경이면 다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때면 저 세 가지 동심원 말고 다른 하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저 나라 안에 깃들어진 우리의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는 사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교회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요. 특히 우리 이제 일부 남성 성도님들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믿는 경우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가 교회 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의 또 시간을 재미나게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린 자녀들을 홀로 데리고 가는 혹은 여러 가지 짐들을 홀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아내의 뒷모습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차로 데려다 주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자기 세계 속에 CRF 저 안에 있지만 그러나 아내를 이제 교회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교회 주차장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계기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도 보고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의 설교, 강단의 설교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들려서 자기 얘기처럼 들려오는 것이죠. 누가 자기 뒷조사를 해서 일러 바쳤는가? 여보 자기야? 당신이야? 목사님은 다 일렀어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일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그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족, 친척, 나라같이 꽉 짜여진 세계 속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 자신을 불러내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이후로 그는 더 자기 가족을 이제 이끕니다. 봉사에 참여하고 직분도 얻고 특별한 경우 목사나 선교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하면 여러분도 덜컥 두려우실 텐데 그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인도하십니다. 집에서 교회 주차장으로,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예배당에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응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부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요, 이 세상 사회 친밀한 사이들은 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선물이지만 조금만 냉철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좋은 것 다 거기서부터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CRF, 줄여 말하는 이 세 울타리는 다른 말로 하면 가족 문화, 지역 문화, 지역색, 가족색, 공동체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학자들은 가난이나 불행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주목합니다. 경제적 의미에서의 가난은 사회 문제일 수 있고 소위 구조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행감이나 가난의 심리는 안타깝게도 한 집안 문화나 시대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 불행한 환경의 그 구성원들은 특정한 언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 언어들이 내면화됩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눌리고 찌들리며 화와 원망이 쌓인 감정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감정에 빠져 있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운명이 되고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가중시켜 선택의 순간마다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불행을 지속시키는 생각이나 패턴이 반복되면 그것이 물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들은 우리의 힘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사 당신의 축복을 주시기에 가장 또 큰 장애는 바로 이 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속한 문화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굿하고 제사하는 문화, 부적을 쓰며 점을 보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한 걸음도 못 나게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다 저 가정은 지난주에 봤듯이 형제 하나가 일찍 아버지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동안 낳고의 족보를 이어던 흐름은 아브라함 때 끊긴 것이죠. 당시로서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이 가중되는 그의 역사,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굿이라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동쪽으로 가서 귀인이라도 만나라는 그런 점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의 집에는 안타깝게도 그림자도 함께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감, 패배감, 비애감 물려줍니다. 때로는 반항심, 무관심, 불경함,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다 물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어쩌면 인생지사, 세옹지마, 인생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건 아니겠어라고 체념하듯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야,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탑 문화든 아니면 데라 같은 쓸쓸한 문화든 그 속에서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거기서 나오세요 이 말입니다. 이제 그만 나와요, 거기서 같이 갑시다, 그 말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죠. 여러분, 혹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그림자,
가정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바로 거기로부터 불러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 꿈교회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하늘 꿈교회. 그런데요, 하늘 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정수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정말 그래요. 성경 신학, 제가 신학 공부 좀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실천 신학적으로, 역사 신학적으로 하늘 꿈이라고 호칭할 만한 것에 대한 내용의 정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소망 없는 바벨탑 인류 가운데서 선언하신 역사적인 하늘 꿈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적어도 5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쏟아지고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라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거의 몰락해가는 가정인데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다. 갈대 오르의 무명의 한 노인에게 말합니다. 너가 복이 될 것이야. 그러므로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전망하러 한 이 태고의 역사,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로 막을 내림을 지난주에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죄로 인해 인류가 수렁에 빠져가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하나님 나라 왕국의 서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본론을 위한 서론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창세기 강의는 서론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를 킹덤 프롤로그다 이름 붙였어요. 선이다, 선. 그러면 본론 뭡니까? 본론은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루실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이제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한 사람, 새로운 인류를 친히 빚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따뜻한 터치나 단지 기도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대신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통해 이루고 펼치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믿음이 생겼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꿈을 따라가는 일에 장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받기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문제가 많고 그것은 너무 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남의 이야기. 나는 내 이야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상상해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듣고요. 뒤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저요? 저 말고 누구 대한 얘기 아닌가요? 너야. 너에게 복을 줘.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아브라함은 여전히 좌우를 둘러보지 않았겠어요. 먹고 사느라 정신 없어요. 바빠요. 자녀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동일하시니요.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는 자마다 비슷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가는 자는 똑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너 거기서 나와.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만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고 이 한민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꿈을 그저 남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막상 베드로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 치고요, 주님 본론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물고기 주실 것인가요, 말 것인가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약속과 선언들은요, 여러분, 우리로 아브라함으로 땅의 주인, 지주, 건물주, 기업주처럼 생각하도록 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 저 빌딩들, 저 많은 빌딩 숲을 바라보면서 저 집들 가운데 내가 어디 하나 없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건물들, 집들은 저쪽에 우뚝 서 있고 나는 멀찍이 바라다 보면서 왜소하게 서 있는 행색으로 세상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가 살던 갈대우르, 무려 바벨탑과 지구라시 세워졌던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입니다. 얼마나 큰 대도시였나요? 그는 그것을 동경하듯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건물주라면 보는 눈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건물주가 된 적이 없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러나 집집마다 다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 집 불이 켜졌네. 저 집 3일째 불이 꺼졌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자가 있으면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건물주는 좀 다르겠죠. 우리 걸어다니면서 보는 사람들하고는요. 지금 몇 개월째 문제가 있는가?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 땅 주인 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계약서나 계약금 주신 것 아니죠. 우리 베트남식으로 하면 핑크북인가요? 그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이 땅 너에게 속한 거야. 이 땅은 너의 믿음과 너의 기도와 너의 처분에 달렸어. 이 땅은 너의 것이다. 고린도전서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과 지혜를 주셔서 잠깐 얻게 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또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진행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너의 손에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으로 이미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처럼 생각해라. 그 땅의 주인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핍 의식 속에서 부족하다, 없다, 안 된다, 난 없다, 도무지 없다, 쪼들린다, 힘들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 땅을 걷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계획이 서신다면 무슨 일을 통해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에게 아들 주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건물주처럼 생각하라 그 정도 아닙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것처럼 바라봐요. 우리가 이 땅을 경영하고 이 땅의 관리자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과 선언들은 또한 선교사처럼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너로 말미암아. 1절에서 나오는 이 축복의 약속은요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어퍼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큰 민족 이루겠다. 너에게 복 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복이 될 것이야. 다 어퍼 라인, 상층부의 축복. 위로부터 나에게까지 오는 복입니다. 여기에 받을 우리의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샬롬, 건강,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묻는 모든 예배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약속돼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이라는 것이 다른 한 가지 복이 또 있네요. 그것은 3절에 이어 나오는 복입니다. 3절 보실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믿으셔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의 하층부예요. 버텀 라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복은 다른 족속에 흘러가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라 이 말은요, 우리로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보다는 작은 것 하나에도 다 포션, 몫이 있어, 이 얘기 아닐까요? 몫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다 몫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몫이요? 흘려보낼 몫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나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땅의 여러 족속을 생각하는 사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마다 그 몫에 대하여 생각할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선교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사처럼 스스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직 바깥을 보기에는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내 문제부터 조금 해결되고 보자. 그렇게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직 25년이나 더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다 해결되고 약속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 쉬운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나도 아직 문제 덩어리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믿어라. 우리가 그래도 이 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이 약속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내 실력이 나를 얼마큼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 건강이, 내 여건이, 우리의 형편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약속이 여러분을 이끌어 우리 이름 그대로 하늘 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순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장 마지막 말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75세였다. 건강에 있어서도 실제 나이가 있고 신체 나이가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75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처한 영적 처지입니다. 이제 꿈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별 기대심이 없는 시점이죠. 75세. 한때는 젊은 패기와 에너지로 뭐든지 뛰었지만 이제는 조금 힘들어. 끌어올릴 힘이 없는 나이 75세. 은근히 체념과 방랑이 고착된 시점입니다. 뭐 재미있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같이 가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나이 75세인데요. 잡은 것이 없지만 내 나이 75세. 이제 말해야겠네요. 75세인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이 쉬운 거면 그것이 순종이겠습니까? 순종이 납득되고 이해되어 내가 할 만한 거면 그것이 순종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찔한 도약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가로막혀 있고 모든 전망이 어둡고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 기대할 것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순종이 창조된 것이죠. 이처럼 순종은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생각, 사고, 문화, 관습, 자기의 모든 이전의 행습들을 털고 안전뱅이 된 그 거적대기를 털고 일어나.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것이죠. 순종은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어떻게 이끌어요? 아내 사레를 어떻게 이끕니까? 모든 소유를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게 된 것이죠. 순종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그가 정말로 자기 가족과 스스로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12장 8절 연이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실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들리는 말씀이 있어서 순종했고 순종하니 또 말씀이 필요하니 제단을 쌓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향방을 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따르는 사람들이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75세 새로운 것을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건물주처럼 통치자처럼 생각하라고요? 선교사처럼 여기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인생의 모든 저항과 조롱을 한 가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친척 아비의 문화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가장 여러분 어떻게 그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습니까? 순종하여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여기는 믿음 말고는 어디에서 영적인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 삶과 교회와 내 미래와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호치민 사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에 대한 해답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이 그 해답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떻게 행복을 키워갈까? 늘 불안합니다. 줄을 잘못 선 건 아닌가?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닌가? 복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이지.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곧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꿈을 믿고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가 복이다. 너가 복이 될지라.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서게 되시는 저 여러분은 우리 하늘 꿈교회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낯설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를 힘들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로막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길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듣는 귀가 부족합니까? 순종이 부족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따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채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아버지 가로막혀져 있는 모든 가난과 아버지 모든 부족의 의식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만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예,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 레파토리가 없었어. 악보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향기로운 봄철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사 우리를 그 터한 땅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와 나타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죄악 가운데 매여 있고 우리의 자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측량하지 못할 주님의 큰 계획과
뜻과 꿈과 비전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남겨진 어떠한 어둠의 그림의 조각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렸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받게 된 그 은혜, 그 축복 모든 열방의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가는 이 한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사단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원속들과 함께 예배한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볼라 뵀습니다. 뭐 이렇게 네, 오늘 귀한 분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안대학교에서 우리 오덕 선교사님과 함께 세 분의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세 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덕 선교사님 그리고 이영식 선교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우리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월드 헤브론 축구 선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셨나요? 네, 전용 구장도 있고 축구와 선교가 만나는 지점이면 헤브론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월드 헤브론 축구 선교 대표이신 유영수 목사님, 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지체분들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이름 찬양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 누리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호치민의 모든 여정들, 일정들, 계획한 것들 잘 이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이 땅을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학습식을 거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세례 학습을 위한 교리 교육 과정이 10월 2일, 10월 주간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든 혹시 주변에서 인지하시든 원하시든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양육 작년 셰퍼드 라이프 화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말할 때 필두로 이분들을 필두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하늘꿈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과 훈련과 여러 나눔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10시 목양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새가족 교육에 우리 기존에 계신 분 중에 함께 하실 분은 누구라도 오셔서 옆에 앉으십니다. 새가족 교육은 우리 교회 교인들과 친해지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이상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새가족이 아니고 터줏대감입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함께 누구라도 자리하시면 좋겠고 이 참석에 대해서는 임유원 권사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6주간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중직자 모임이 점심시간에 있겠습니다. 식군 시각장애우 구제사역 우리의 복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이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0월 1일 이 땅의 선한 섬김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광고 마쳤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